네, 11월 23일 금요일에 운명을 밝히고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다양한 수행법들 접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수행은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설하신 사념초 수행이 기록된 경전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주로 넘어왔는데 오늘도 이제 이 사념초 수행에 대한 경전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45년 동안 그 말씀하셨던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수행은 이렇게 하라고 설명하신 그 대념처경을 한번 살펴보죠. 네. 대념처경에 나와 있기를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고루스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마을에 머무셨습니다. 이렇게 대념처경이 시작되거든요. 네. 여기서 두 번째 문장에 한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경전에서 똑같이 한때라고 그러지 어느 때라는 것은 생략돼 있어요. 사실 그 부처님의 지혜는 이미 최고의 완성을 이룬 상태에서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지혜가 난 뒤에 차츰 높은 단계의 지혜로 향해서 간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이미 최상의 지혜가 완성되셨어요. 그것을 49일 동안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상을 하셨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떤 경전을 설하시고 또 다음에 어떤 경전을 설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경전을 설했다라는 얘기는 조금 왜곡된 얘기예요. 이처럼 그 경전 결집에 의해서 전해진 빨리어 경전은 길게 설한 것, 중간 길이로 설한 것, 또는 짧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또는 숫자별로 모은 것,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아하.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빨리어 경전을 니까야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니까야가 싱할리어로 기록돼서 나중에 지난 시간에 로마나이즈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된 것이 한역으로 또 옮겨진 것이 암부 경전이에요. 예. 그건 초기 경전과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약 80년 전에 빨리어 경전을 번역했거든요. 네. 110년 전에 비구 2명이 영국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빨리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국에다가 여기 빨리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배워라. 해서 몇십 년을 공부한 뒤에 일본에 와서 번역한 것이 남전대장경이에요. 아하, 네.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예. 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수다니빠타다, 뭐다, 빨리어 경전을 번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빨리어를 모르시지만은 남전대장경 보고 번역하신 거예요. 하하. 우리도 그런 정보가 있었어요. 네. 요즘에 이제 몇몇 분들의 노고로 빨리 경전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네. 이건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대단히 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기록한 빨리어 경전을 보면 시간은 이제 생략이 돼 있다. 순서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장소는 아까 꾸루스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소는 또 밝혀져 있네요. 네, 그런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전에 시간이 생략되었지만 장소는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문을 듣는 대상도 밝혀져 있어요. 네. 장소와 법문을 듣는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상태 거기에 따라서 법문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어느 때는 중요하지 않고 네. 어디에서 누구에게 한 법문인가 라는 의미를 주석서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법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아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도 약간 상이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은 거기에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의 근기를 보시고 거기에 늘 맞추세요. 대기설법하셨다 그러니까. 대기설법이에요. 예. 저도 저희 선원에 수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아내를 따라온 남편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상당히 의혹에 차서 오거든요. 예. 또는 누가 가족을 데리고 왔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다라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은 제가 모든 법문을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해요. 아. 그런데 법문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러고 가요. 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저는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그래서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가진 문제는 거의 동일하구나. 네네. 근데 부처님의 경우는 보는 힘이 계시니까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필이 꽂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스승이에요. 천생의 업까지 다 아시잖아요. 네.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방편적 설정을 확실히 하시고 그 사람을 적합하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장소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여기서 말한 그 꾸루스 지방도 네. 당시에 매우 상업도시로서 활발했다고 그래요. 아하. 의식이 깨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대념처경의 내용이 매우 수준이 있다고 경전학자들이 그래요. 그건 꾸루스 지방의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매우 뛰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맞춘 거예요. 아하. 네, 네. 그래서 듣는 사람과 장소는 경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세히 지금 수행시대의 시간 묘법선을 모시고 지금까지 이제 4념초 수행 신수신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가운데서 이제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 6가지 쭉 자세하게 이제 짚어주셨었고요. 그 밖에 이제 느낌 또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 방법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사마타 수행 방법도 이제 가끔 언급을 많이 해주셨어요. 수행자들이 이런 수행을 선택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옛날과 지금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은 지금도 네. 수행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예요. 어허, 네, 본인이 그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 본인이 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행히 순수 위파사나라고 해서 사마타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위파사나를 하는 스승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 왔는데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피아노나 영어를 자기 혼자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인연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도 역시 부처님이 다 수행 주제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부처님 제자인 아라한들이 또 다른 비구들이나 다른 제가자들을 수행할 때에도 다 어떻게 수행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특별히 부처님의 경우는 근기에 따라서 수행 주제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만난 것만 해도 큰 그렇죠. 인연이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빨리 도과를 얻죠. 그래서 자기 혼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타 수행도 40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수행을 지도해주는 스승이 없으면은 예나 지금이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도 수행자들이 몇십 명씩 모여서 수행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구들이 탁발을 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비구들이 무리지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또 예. 밥을 먹는 문제가. 그래서 몇십 명씩 그룹 단위로 떨어져서 수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그룹으로 모아질 때 부처님이 이렇게 그 비구들, 수행자들의 근기를 보시고 수행 주제를 주세요. 이렇게 해라. 네. 그러면 그 수행 주제를 가지고 조금 떨어져서 가서 수행을 해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독송하는 자해경이 있잖아요. 그 자해경도
그 비구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숲속으로 수행 주제를 가지고 가서 수행을 하는데 도무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비구들이 다시 부처님한테 와서 우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숲의 환경을 보시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아신 뒤에 자해경 법문을 설하세요. 그리고 이 경을 독송하고 수행을 해라. 그래서 자해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자기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해서 이분들이 무사히 다 도과를 성취했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해경이라는 걸 간략히 좀 알려주시죠.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타 수행이거든요. 아하. 네네. 우리가 말하는 자비관이에요. 네네. 자비이사 할 때 네. 자애가 사랑인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을 깔아놓고 있으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네.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한테 편안한 파장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으로 초기에 사랑으로 흠씬 적셔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한 혐오하라, 부정관하라 하는 이야기는 위파사나고요. 네. 사마타로는 자애를 깔아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야 남에게도 그 사랑이 가거든요. 네. 그것이 자애관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부처님 시대나 그 이후나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이 중요성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뭐 주신 절대적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경전을 보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비구들이요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이 사부대중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구들이요 하면은 특정한 그 한 부류에게만 설법을 하신 건가라는 의문감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비구라는 말이 빨리 여름 삐꾸라 그러거든요. 네. 조금 액센트가 있어요. 아하. 근데 그 원래 이 말이 네. 걸식하는 수행자라는 말이에요. 아, 인도는 다 삐꾸라는 말 자체가. 인도는 다 걸식했잖아요. 그래서 탁발하면서 고행하는 것이 사회적 풍토였기 때문에 비구라는 말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걸식하는 수행자예요. 또 비구와 함께 요기라고도 해요. 네, 요기. 같은 뜻으로. 네, 요기, 비구. 그런데 이 비구가 나중에는 그 승가가 형성되고 이제 비구 계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계를 받은 수행자도 비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구 계를 받은 수행자를 우리가 비구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시대에는 걸식하는 수행자를 통틀어서 비구라고 그래요. 아하. 그런데 네.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유행경이라고 그래서 전법을 표로 혼자 다니세요. 네. 그러다가 어느 헛간으로 또 찾아가시고 옛날 우리 사랑방 같은데 그런데 가세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한 12, 3km씩 걸으세요, 하루에. 예.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헛간에 머물 때 그 집 주인이 부처님인지를 몰라요. 네. 이제 부처님이 머무시는데 한 수행자가 부처님과 함께 와서 또 머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그러니까 그 붓다라는 사람이 출연했다 그러는데 거기를 찾아갑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 옆에 두고. 그러니까 그때 그 수행자를 보고 빅구여라고 부처님이 그러세요. 아직 최가자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걸식하는 수행자를 일러 그냥 빅구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와 함께 계를 받은 수행자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 경전 내용으로 좀 돌아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대념처경 통해서 쭉 살펴주셨는데,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라고 부르고 난 뒤에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빅구여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런데 그 뒤에 굉장히 대념처경을 핵심적으로 상징하는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선언을 먼저 서두에 서언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구들이여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중생을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올바른 길에 도달하게 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다.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알아차림의 확립비다. 이게 대념적용의 서원이거든요. 여기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네. 셋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셋 길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처님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처가 간 길이 붓다만 간 게 아니고 역대 모든 부처가 동일하게 한 길로 갔더라고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네. 그러니까 이건 전율을 느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혼자서 간다는 길이에요. 우리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죽잖아요. 네. 수행은 혼자서 하잖아요. 10명이 있어도 결국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게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셋째는 한 분의 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분의 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는 오직 이 법으로만이 도과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팔정도 위파사나를 얘기를 해요. 이 팔정도가 중도거든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런 거 모르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유일한 길을 잘못 이해하면은 내 수행이 최고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내 수행이 최고다, 이것만 해라, 뭐 천상천하 유화독존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런 말 아니에요, 사실은. 네. 불교 수행은 먼저 믿음이 필요한데 이때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탐구해봐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적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맹신적인 게 아니고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조금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의미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구들이여 하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했는데 그 유일한 길 요 하나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적인 거로는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석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또 하신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네. 이거 이해를 못해요. 네네네. 자, 그럼 그 뒤로 이제 또 중생을 정화하고 계속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또 상당히 있겠죠. 다. 그렇죠. 예. 그 다음 구절이 중생을 정화하고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거든요. 네. 몸을 알아차릴 때도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호흡이라는 물질적 현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인 정신적 현상이 있거든요. 이때 마음이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번뇌가 침투하지를 못해요. 그 순간 탐욕성 내 머리석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화는 너무 막연했죠. 네. 근데 몸을 마음이 알아차릴 때 그때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으니까 번뇌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상태를 정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중생을 정화하고라는 것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어느 의미로는 청정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누구나 슬픔을 느껴요. 기쁨도 느끼지만은 사실 기쁘기 때문에 슬프거든요. 항상 기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 나중에 비탄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괴롭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비탄에 빠졌을 때나 이걸 극복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 수준으로 극복하거든요. 네. 아라한이 되어야 이 슬픔과 비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런데 이 고통이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는 다 아는 것이 느낌인데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괴로움이 육체적 괴로움이 소멸되고 정신적 괴로움이 소멸되거든요. 이것이 느낌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음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에 도달하게 하고 여기서 올바른 길은 성스러운 길을 말하거든요. 이게 도의 의식이에요. 열반에 이르기 전에 매우 고양된 정신적 상태가 유지돼요. 이것이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길은 올바른 의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의식, 사다함의 의식, 아나함의 의식, 아라한의 의식이 그리고 마지막에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서서 도의 의식이 있으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과의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과가 함께 있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가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도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열반은 그냥 열반이 아니고 지향하는 길, 그 다음에 결실. 반드시 부처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도와 수다원의 과. 이게 수다원의 도과가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의식이고 과는 결과. 도는 지향하는 길이고 열반에 들어간 상태. 그것을 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일한 길 외에도 여기서 부처님이 선언하신 이런 내용들이 단계적 과정으로 다 내용들을 안고 있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아주 세세하게 살펴주셨는데 4년차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제 모든 번뇌가 이렇게 소멸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은 겪게 되는 이제 크고 작은 괴로움들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들이 과연 무엇이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힌 내용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문제들이에요. 다 네. 같은 번뇌들입니다. 근데 사념처 수행을 하면 이런 번뇌가 뿌리 뽑힌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수행은 목표가 있을 때 행함에 있어서는 목표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갖되 이상을 실천할 때는 단지 필요해서 알아차려야 돼요. 이상, 목표 하면은 그 염불이지 언제 하냐고요. 그거 욕망이에요. 아하. 네. 그럼 몸에 힘이 들어가요. 저도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잘 되면 이 시간에 아라한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시간 망쳐요. 그냥 맥없이 해야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다고 맥없이 해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네. 뭔가가 결과가 있는 것이지 뭘 해야지 잘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욕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승 없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상에 수행을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원력을 낸다고 하는데 네. 그 원력이 오히려 더 집착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 거꾸로 돼요. 아하.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요. 이상이 있지만은 이상이 있는 만큼 그만큼 힘이 들어가서 욕망으로 하거든요. 네. 예전에 예. 미얀마에서 제가 저희 스승을 뵙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앉아 있으면은 통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질문한 내용을 통역을 해줘요. 나는 스승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이 이 수행하면 병 낫냐고 와서 그래요. 병을 고칠 수 있냐고. 네, 이 수행하면 병 낫냐고. 지금도 저 그 얘기를 들어요. 네. 그때 스승. 근데 우리 스승이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래서 거절하세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것이 주는 의미를 굉장히 깊게 우리가 새겨야 돼요. 병을 나으려고 수행하면은 병 못 나아요. 나중에 병이 안 낫는다고 수행까지 버리잖아요. 네. 아니 꼭 어떻게 병이 나요? 수행한다고? 어차피 우리는 정신적 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바로 수행은
이상이 있을 때 이상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냥 필요해서 해야 돼요. 네, 이것이 수행의 리얼리티입니다. 아하. 네네. 네.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수행은 목표가 있을 때 행함에 있어서 목표는 잃어버려야 된다. 네네네. 예. 그냥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우리 명호법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수행시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오늘도 4년째 수행 가운데서 이 대념증에 관련된 말씀들 쭉 전했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또 금요일 시간을 또 기약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좌불교,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 법사님과 함께한 지금은 수행시대였습니다. 법사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